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박희정 목사님이 그 청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허영 선교사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희정 목사님이요,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브라질로 갔는데 그때 이제 허영 선교사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 때 자신이 비참한 인생의 시기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라는 찬양곡을 지은 거예요. 작사 작곡했는데 이 곡이 지금 이렇게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은 몽골 찬송가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시절에 작사 작곡한 찬양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 말씀인데요. 나의 자랑, 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 부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이 고백을 압축시키면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나는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으면 돼요.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죽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또 1년 동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매일 죽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은 내 안에 천국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보면은요, 나는 자체는, 내 존재는요, 죄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 죄의 뿌리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렇게 강력해요. 우리 그 양곤 실로암 교회 마당들에 예전에는 큰 거목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원래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귀하는 뿌리도 깊이 내리고 뿌리도 자라가면서 어떻게 이 나무가 그 이제 건물 그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얘가 뿌리를 막 내리면서 뿌리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건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뿌리가 점점 커지니까는 그 건물이 위험한 거예요. 얘가 뿌리가 점점 땅을 이렇게 받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나무의 밑둥을 딱 잘라냈어요. 그런데 뿌리가 있으니까 또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포크레인으로 뿌리째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뿌리가 건물을 들어 올렸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의 힘이더라고요. 뿌리의 힘이 너무너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이게 죄의 뿌리가 그만큼 강력해가지고 뿌리가 올라와요. 죄의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성향들이 또 더불어서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요, 말로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예수님 입술로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내 스스로의 힘을 더 의지하고 내 스스로의 힘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장원 가든에 이제 가끔씩 가는데 지금 봄이 왔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나무들마다 전부 파릇파릇 새싹에 막 돋아나는데 참 신기하게 있잖아요. 단풍나무는요, 그냥 잎사귀가 죽은 채로 지금도 봄인데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쟤네들은 왜 그래? 그리고 저 잎사귀는 저건 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직원분한테 오래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새 잎사귀가 나오면은요, 쟤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요. 아유, 그런데 그냥 지금 그대로 붙어 있어요. 죽은 나뭇잎들이. 그런데 이제 새싹이 나오면, 새 잎사귀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 사시니까는 예수님의 새로운 싹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삶이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 있으니까는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니?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그런데 안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내가 사는 것은 명예니? 내가 사는 것은 권력이니? 참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하면은 점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확장되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커져요. 예수님이 점점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점점 나를 지배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이 점점 충만하게 계시니까는 자꾸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꾸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렇다면은 성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돼.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팩트에 사실인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오늘 내가 죽노라 표현은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죽노라 매일 I die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매일매일 I die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학자 파블로프가 이제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조건 반사를 막 이렇게 연구하는데,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종만 땡땡 쳐도 개가 이미 벌써 침을 질질 흘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은 자꾸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죽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자꾸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이끌려가요. 옛사람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반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사람에게 반응하면 죄를 짓고, 예수님에게 반응하면은 생명의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믿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마음 중심에는 두 주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러면은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감동을 따라 순종해 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성자가 된 것은 I die every day, 나는 죽었어. 그를 계속해서 과거가 따라오면서 계속 과거가 그를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과거가 그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거스틴은 선언했어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니까 과거가 어느 사이에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선언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왕 노릇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죽은 바울 사도를 이끌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할 수 없던 세계 선교를 이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의 계획 속에는
정말 저 갈라디아 저 땅으로 아시아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쫙 세워놓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니까는 바울 사도는 내가 세운 모든 프로젝트 선교의 플랜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세계 선교가 또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죽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더 강력하게 살아있으면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아시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냥 자기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도 바울 사도는 죽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려면은, 그러면은 나는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인도하심도 크고 하는 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요.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지만은 여전히 후자는 안 죽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못 하셔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위대한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려면 자신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매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야 자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것이 많은 우리들의 삶이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이 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우리 교회에 뭐가 어떻고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자랑하고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우리 교회 누가 있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완전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이는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 고난주간 부활절 다시
또 우리가 돌아오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이 있는데 내가 자랑한다. 그것을.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완전 죽었다. 과거의 바울은 이미 죽었다. 완전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매일 에브리데이 죽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막 하고 싶어요. 그 일에 올인하고 싶어요. 다 드려도 손해나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